많이 더워졌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더운 날씨에 우리 건강 이렇게 잘 또 지키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며칠, 이제 한 일주일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어떤 것이 떠올려집니까? 저의 어린 시절 성탄절의 추억은 이 눈이 많이 오는 그러한 성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성탄절 이후에 교회 가서 축하 행사하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이 성극도 주인공을 해야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처음 교회 가면 단역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냥 한번 쑥 지나가는 거. 그거라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또 이제 그렇게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새벽에 이제 새벽송을 기다립니다. 집에서. 그런 새벽송을 기다렸던 그런 옛날에 그런 성탄절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자랐던 그러한 시대의 성탄절과 지금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도 다 계시지만 그러한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는 웨스트필드에도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산타 할아버지와 사진 찍는 곳입니다. 미리 부킹을 해야 되고 줄을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탄절의 분위기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탄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연말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잔치로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구약의 예언에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456회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75번, 또 선지서에 243번, 나머지 부분에서 약 138번,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한 구약의 예언이 450번이 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모든 예언에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으로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구약의 완성이며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믿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우리가 믿어져야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살펴보기 전에 한 구약의 인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오랫동안 장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방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무드셀라입니다. 몇 살을 산지 아십니까?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무드셀라로 지어라.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름을 지어줄까요? 무드셀라가 태어날 무렵 에녹은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습니다. 이 땅에 죄가 너무너무 관영해서 이제는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홍수로 심판하겠다. 세상 끝날 날에 대한 계시를 에녹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래서 에녹에게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물었습니다. 에녹아, 세상이 아주 악해졌지? 그래서 나는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무드셀라라고 지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녹은 그 아들을 통하여 들려온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즉시로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에녹은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뜻하지 않는 그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을 통해서 이 에녹은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예속시켜 뒤따라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기는 사랑하는 아들, 그의 이름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어떤 것을 생각했을까요?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경고를 늘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무드셀라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말씀합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바로 무드셀라의 손자입니다. 노아는 무슨 일을 했나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나이에 보면 369세 때 바로 이제 노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에 그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에 그날의 큰 기품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홍수가 나던 해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그러므로 무드셀라 나이 969세였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 심판은 무드셀라가 699세인 그의 마지막 인생의 해, 그의 죽던 해에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자 정확하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드셀라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드셀라가 243세에 그의 할아버지 아담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유목민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조상 아담과도 함께 살았습니다. 무드셀라. 아담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야기, 죄지었던 이야기 안 들었겠습니까? 다 듣고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그렇게 할아버지가 죽었고 또 자신이 아버지도 결국에는 죽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죄를 지은 인류는 죽음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무드셀라는 보았습니다. 죄 때문에 죽은 아담, 자신 또한 할아버지들, 셈과 함께 야벳 다 보았고, 그 다음에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369세의 손자, 이제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무드셀라도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들 라멕이 손자 노아를 낳은 것입니다. 노아의 뜻은 위로자, 평안을 주는 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약 900세 되던 무렵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7대조 할아버지 셋, 6대조 할아버지 에노스, 5대조 할아버지 게난, 증조 마할레알, 이 야렛이 차례차례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손자 노아에게서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할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신 것을 직접 경험하고 보게 된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마지막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 거의 60년을 누구와 함께 합니까? 손자 노아와 함께 합니다. 조롱과 멸시 속에 방주를 짓는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자기 가족들하고밖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열심히 도와줬을 거예요. 그죠? 힘들어도 했을 겁니다. 왜? 손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손자에게 위로하고 격려했을 겁니다. 노아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네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방주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심판받는다. 이러면서 노아를 위로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그 해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으로 평생 불려졌던 그 무드셀라,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해 2월 17일 노아의 홍수가 찾아와 모든 자들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심판하신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453번의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성탄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거룩한 주님의 성탄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분이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성탄이다, 성탄절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불교의 석고나 유교의 공자가 온 날을 가리켜서 성탄절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리스도만이 성탄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을 통해서 이제 서기 다시 시작을 해서 AD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가장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주님 탄생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외치며 천사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호주 땅에 와서 이민자로 와서 살지만 우리가 성탄절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펠리스 한인교회도 지난 2주일 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카슬레이교회에 가서 호주교회와 또 사무안 교회와 연합해서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탄생하며 또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축하하는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의 전통, 이것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100% 사람이고 또 100%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그러한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탄절은 기쁨과 감격 속에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했듯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죗값으로 사탄의 종로로 됐고 이미 죽었던 몸들이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죄악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주님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고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염려, 근심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24년 성찬을 통하여 이러한 세상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탄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죄에서 구원받는 복을 받는 그러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이미 죽은 몸이었고 우리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일지라도 아무 의미 없이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밥을 먹지 아니해도 배가 고프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병들었다거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내가 몸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사람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입니다.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어지럽혀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이미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성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위대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안에서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도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한 자는 과거의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흉악한 죄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했다면 우리는 죄 용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과 축복이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죄인의 몸에서 구원 받은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내 죄를 구원해 주신다. 이러한 뜻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러 갑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기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번 성탄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셨습니다. 아담과 대화하셨고 동행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물으시고 대화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아담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죽음이 가져오게 되었고 인간은 고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잉태하는 고통, 그 다음에 엉겅퀴를 내어서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인해 임마누엘의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탄절을 통해서 매일매일 깨닫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친구도 떠나고 사랑하는 가족, 권세, 물질도 결국에는 죽음을 통해서 다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결국은 다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너희를 지켜주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안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군 전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 참 소망이 되었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해준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을 지킬 때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경배함으로
찬양함으로 또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을 축하하며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아닌 항상 기쁨이고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탄을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